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를 사모하고 주께 예배드리고 주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함께하여 주시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말씀으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요양원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과 어르신들을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이 예배 같이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사랑꽃핀 예수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풀어주시며 해석하여 주시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고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다 같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제목은 나만 남았는데 7,000명을 남겼다라는 제목입니다. 나만 남았는 줄 알았는데 7,000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나만 홀로 그리고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이런 불행이 닥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강영우, 이분 이름은 강영우입니다. 이분이 일생을 보면은 야 이런 사람도 다 있나 라고 할 정도로 보통 사람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정말 보기 드문 일들이죠. 축구공이 눈에 맞았는데 실명을 하고 말았어요. 두 눈이 다. 지금까지 멀쩡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 실명하기 1년 전에는 아버지가 사망하셨고요. 이 실명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8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부모가 다 없어진 거예요. 고등학교 다니던 누나는 이 아이들을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옛날에는 봉제 공장 막 우리 어머니들 다녔잖아요. 봉제 공장 하루 종일 12시간 뭐 18시간 뭐 그런 식으로 막 다녔어요. 하루 종일 반복되는 일을. 그렇게 누나가 다니다가 2년 만에 피로로 누나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은 형제자매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고아원에 가거나 또 어떤 집에 그냥 일하러 그 어린 나이에 일하러 가고 이렇게 흩어진 상황에서
모든 가족이 흩어지고 이 강영호 씨 혼자 남았을 때, 여러분 이분의 인생을 잠깐 보면은 야,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왜 이 사람에게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장님이 되어서 이제 시각장애자죠. 맹인이라 불렀는데 지금은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홀로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아주 답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었죠. 물론 이때는 하나님도 믿지 않았던 분이었죠. 이분이.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나만 그러냐고,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있냐고 통곡하며 가슴을 칠 때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신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평범한 그 가정이 아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강용호 이분도 충분히 그럴 만하겠죠. 중학교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았던 그가 이제 두 눈을 실명하고 혼자 살아야 되는 이 불행한 이 삶을,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있느냐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렇습니다. 왜 나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성경도 오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실한 선지자였습니다. 무릎이 낙탄 무릎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주님,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주의 제단을 다 올렸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내 목숨도 그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나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주를 믿는 이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실한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왜 안 지켜주십니까? 왜 주의 일을 하는 우리를 이렇게 방관하십니까? 외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단, 주의 교회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왜 이렇게 허물고 왜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내 목숨도 위태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주의 일을 하고 있는 나에게 왜 이런 불행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엘리야는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이, 왜 나만 이렇게 남아서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외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오늘날 우리 자신을 보면은 우리도 그래요. 중국 땅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나에게 제일 먼저 닥쳤던 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그 당시 나는 오전에 짧게는 2시간, 길게는 4시간 이상을 오전엔 기도로 살았어요. 기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저는 오후에는 뭐 했어요? 한국어 교사로 세종학당 가서 남보다 1시간 먼저 와서 그들 보충 수업하면서 가르치고 학생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제가 사역을 크게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소소하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코로나19 시대가 벌써
1년이 넘어서 2년째 접어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1919년 코로나가 발생된 때 19년 말이었죠. 2000년에 들어서 인지하게 됐죠. 19년에 자기의 모든 돈을 투자해서 가게 조그만 거 하나 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매일 월세는 나가야 되는데 들어오는 돈은 월세에 비해 턱이 모자라고 아무리 일을 해도 월세를 채울 수가 없어요. 가정을 세워야 되는 가장이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상가들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나에게 이런 불행함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만 합니까? 수많은 사람이 이 고통에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다니던 회사, 잘 운영하던 회사들이 수출의 길이 다 막혀버립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주님, 나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주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주님의 교회를 저 악독한 무리들이 다 허물고 있는데 왜 저들을 그냥 놔두고 왜 나만 홀로 남은 나만 이제 내 목숨까지도 위태하게 이렇게 만드십니까? 왜요? 라고 엘리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 남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외쳤을 때 우리 주님은 엘리야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런 응답을 하십니다. 7,000명. 다음 절에 이런 말합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한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왜 나만 남겼습니까? 왜 나의 목숨까지도 이렇게 위태하게 합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는 그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이 고통이 이제 다 선지자가 다 죽고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7,000명이 남았다고 합니다. 7,000명. 이 7,000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곳곳에 꼭꼭 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7,000명이요? 어떤 7,000명이었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너도 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자기 생명을 내놓고 그 당시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신앙인 7,000명을 내가 너와 같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개인을 보고 불행할
일이 당겼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당해야만 합니까? 이런 불행이 있어야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신실한, 나만을 사랑하고 그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자들 7,000명이 전국에 곳곳에 있단다 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왜 남겨주셨을까요? 엘리야는 자기만을 봤을 때는 답이 없었습니다. 나를 잡으려고 하는 수많은 군사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칼과 창, 화살, 이 현실을 보면 엘리야는 나만 남았습니다.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불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너만이 아니란다. 나를 위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은 자 7,000명이 여전히 지금 나를 위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나를 섬기고 있단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보호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사고방식이 뭐였어요? 유일신 사상.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강력한 하늘의 백성이라는 이 천민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이방인들 손가락질하며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그들을 구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자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예를 들면서요, 엘리야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7,000명을 남겨두었듯이 오늘 이때에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7,000명을 또 남은 자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를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은, 이 작은 교회들은 엄청 힘이 듭니다.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심지어는 10년을 해도 사람들이 오질 않은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를 왜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은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을, 내가 그들을 택하여, 은혜로 그들을 택하여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사랑꽃피는 예수나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교회들을 통해서 여전히 구원받을 자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몇 명이 될지 모릅니다.
엘리야에게 7,000명이 남았다라고 했을 때 그 7,000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작은 교회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도 여전히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남은 자가 없고 우리에게 이후로 아무런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일을 멈춰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교회 멈춰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꽃피는 예수나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태어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강용호 씨, 그 시각장애자가 된 중학교 때 그의 일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강용호 씨는 슬픔 속에서 이 눈을 뜨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눈이 떴을까요? 못 떴습니다. 그런데 이 강용 씨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그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됩니다. 이분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가 말년에 낸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바라봤을 때는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나에게는 이 세상은 희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 청년이 되어 그를 돌봐주는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이후로는 그의 아내가 되었지만 연상의 여인이었습니다. 눈먼 시각장애인을 돌봐주고 섬겼던 그의 아내를 보내주셨고요. 연세대학교 최초로 원서 자체를 안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공부하겠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연세대학 들어가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학생으로 미국 대학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3년 6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땁니다. 한국 최초로 미국에서 시각장애인으로 박사학위를 따는 사람이 이 강용호 씨입니다. 부시 대통령 때는 그가 정치가가 되어서 부시 대통령 옆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세계 이 장애인 협회 부회장도 역임했던 분입니다. 또 그에게 남은 자 두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걸 알고 어릴 때부터 그는 나는 안과 의사가 돼서 아버지를 고칠 거야 하면서 그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안과 의사가 됩니다. 젊은 나이에 뉴욕 그 지역의 회장이 돼요. 탁월하죠. 둘째 아들은 법을 전공하고 변호사가 되어서 또 정치가로서 법률 자문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요.
하나님은 깜깜하고 암울했던 강용호 씨의 그 삶에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런 불행이 있습니까? 라고 외쳤던 그에게 내가 너를 왜 남겨둔 자들이 있다. 천사 같은 아내, 듬직한 이 두 아들, 아빠가 장애인인, 시각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맑고 건전하게 자랐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강용호 박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조차도 저렇게 희망적으로 살아가는데 멀쩡한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냐. 수많은 사람들이 자각하며 일깨우며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불행을 당하는 이 코로나 이 시기에 나는 혼자라고, 나만 불행을 당한다고 했던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너 혼자가 아니야. 너에게는 내가 있단다. 그리고 나를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남겨두었단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남겨주셨습니다. 무려 7,000명을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7,000명이라는 엄청난 목숨을 걸고 나를 섬기는 7,000명이 있단다라고 위로해 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왜 우리에게만, 왜 나에게 이러냐고 외치는 자들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내가 네 옆에 있다는 것, 내가 남겨두었다는 것, 나 자신을 본다면, 이 불행한 현실만 본다면 어둠입니다. 어둠. 캄캄합니다.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 세상은 빛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은 희망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옆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삶은, 내 인생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것, 앞으로 전진해 나갈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요양원의 어르신들, 나만 남았다고 외롭게 이곳에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내 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보며 더욱 희망찬, 그리고 희망찬 그런 남은 생애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유영사 선생님들, 그리고 예수남은 교회 모든 분들, 이 예배를 함께 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여러분의 홀로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자들을, 숨은 그 자들을 남겨주셨다는 것을 위로받고 그의 앞을 희망적으로 걸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한번 1분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듯이 왜 나만,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있냐고 좌절하며 무릎 꿇고 한탄하며 울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이 여전히 남아있노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숨겨두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주저하지 말고, 너만 바라보지 말고, 이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너와 함께 있는 나를 바라보며 나에게 빛이 있음을 알고 희망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다시 전진해 나가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빛이 그 안에 있으며 빛을 바라보며 희망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남은 자들이 있으며 우리를 향하여 남겨둔 자들이 있으며 우리를 도울 자들이 있으며 우리와 함께할 자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향하여 또 우리와 같은 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을 7,000명이나 남겨두었듯이 오늘날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겨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외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좌절 속에, 불행 속에, 어둠 속에 머물 그런 자들이 아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며 우리 옆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향하여 남겨둔 놀라운 계획이 계시며 또 도울 사람들을 남겨주셨으며 함께 할 사람들을 남겨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계획을 따라 빛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요양원의 모든 어르신들, 요양원의 모든 선생님들, 사랑꽃피는 예수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바라보며 하나님부터 빛을 얻고 희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요양원의 모든 어르신들 머리 위에, 요양원을 선생님들 머리 위에, 사랑꽃피는 예수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